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선하신 목자 내게 부족함이 늘 없네. 저 푸른 초장에 항상 누이시면서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자신에게 배우자를 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목사님께서 자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그 다음 날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어머니 좋은 사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멋진 형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로 자꾸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두 번을 보내면서 우리가 골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만 만나는 장소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바꾼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듣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결국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고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기대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골방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과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을 내어맡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앞부분 세 가지의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자신의 나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 자신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간구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하는 존재이고, 먹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간구하면서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악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네 가지 간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욕심,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허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매일매일 먹을 거리는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밥 한 그릇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매일 밥 한 그릇은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일용할 양식을 3년치 묶어가지고 5년치, 10년치를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크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크게 한번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복권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은 로또라고 하지요. 그 복권을 사놓고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복권을 위해 손을 얹고 하나님 주십시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로또 번호를 사놓고 번호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어느 날 이상한 꿈만 꾸어도, 꿈속에 이상한 숫자만 나타나도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복권이 당첨되면요, 대박이 나면, 큰 것을 주시면, 복권이 당첨되면 무엇 하시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에 상다리가 휘어질 산의 진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오늘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 공급하여 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까요? 대박을 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풍요롭게 멋지게 화려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식탁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양식이 있으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오늘 아침에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밥 한 그릇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식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땅 위에 떨어진 만나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본 연습을 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뻐하면서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아침에 내 앞에 놓여진, 내 식탁 위에 놓여진 밥 한 공기, 그 한 공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양식을 기뻐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자꾸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의 죄가,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죄의 징벌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버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와 완전히 결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옛날에 짓던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주실 것인가 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나의 죄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던 그 죄를 이미 다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내 죄를 바라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계속 네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도 되겠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래도 되겠냐고, 네가 교회에 집사면서, 네가 교회에 목사면서 그래도 되겠냐고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타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의 용서를 못합니까? 그 용서, 그 죄의 용서가 있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백성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평생 아버지와 원수지간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농담하는 사이처럼 편안하게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버지에게 드러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통을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우리는 같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기뻐서 그냥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대를 이어서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죄에서 실제로 하나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는 않지만 그 관계가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무효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살아보니까요, 지난 겨울을 지다 보니까 대구도 만만한 동네가 아니대요. 겨울 참 춥대요. 저희 서재에 수도가 있는데요, 수도가 얼어버렸습니다. 틀어지니까 물이 안 나와요. 수도는 틀면 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은 그냥 찬물도 안 왔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겁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얼어붙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어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틀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녹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오늘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워진 것이 사라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에 눌려있고 주눅들어 있고 죄책감과 자책감에 내가 이래도 자녀인가, 내가 이래도 백성인가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줄은 알지만 교회 다니는 것하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로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 죄의 용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요, 내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해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를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에서 정해놓은 그것을 범하면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하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기 전까지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내가 이만큼 살았던 사람인데, 계속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래도 이만큼은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의 배경과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지나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길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14절과 15절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순서를 보니까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느낌으로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다 하니까 그런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볼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함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의 용서를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네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완전히 판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해 보신 분 계시죠? 용서가 쉬우셨습니까?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지만, 그 사실을 내가 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해 보아야지만 겨우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해코지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에게 말로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주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10배로 20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써볼 때에, 그런데 용서해 보니까 용서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용서하려고 해보니까 그 일이 사람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했던 과거가 생각나서 또 내가 다시 움츠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습니까를 알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 용서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몸으로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용서가 그냥 말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과 시간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 용서받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심이, 여러분이 경험한 그 용서하심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용서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용서의 경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와 7번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죄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의 징벌, 하나님의 징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들을 만나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할 때 이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훈련 과정으로서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셔서 죄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봐라, 너는 안 되지, 너는 별 수 없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손뼉을 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학생들이 중간고사며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나은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어떤 이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자녀의 사춘기 문제와 진학 문제를 통하여서,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를 통하여서, 혹은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신실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나온 것은 유혹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요, 어떤 유혹도 없지 않겠습니까?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거룩한 생활을 하시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업 현장에서,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싸우고 있는지 늘 짐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늘 선택해야 되고 늘 갈등하고 그 유혹에 자유로워지기까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생활,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목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는 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유혹은 목사든 집사든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다만 목사가 넘어갈 만한 유혹이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넘어갈 만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걸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귀신인데 귀신이 사탄처럼, 사단은 그걸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때리면 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유혹은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유혹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자, 정 목사, 네가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유혹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고통을 경험하고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어렵게 사람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편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라고 하는 사단의 말이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혹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형제들, 친척들의 비리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집권 말기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었다면, 자기 동생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조카가 혹은 자신의 저 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권력형 비리에 적번조차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만의 유혹을, 우리 각자의 유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하신 분은 병원하는 사람의 유혹이 있고, 직장에 다니신 분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유혹이 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유혹이 있고, 학생에게는 학생에게 유혹이 있고, 각자 자리에서 다른 종류의 유혹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단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유혹에 들 수 있는 준비가 된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에 팡팡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펄쩍펄쩍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는 약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업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거기에서 특히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유혹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유혹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잘 되지 않는지, 왜 우리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버티고 그 혼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유혹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유혹이 예수님이 한계 배고픔을 40일을 굶어서 한계에 부딪힌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 되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사실은 다 모릅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왜 사업이 그런 모양으로 되고 있는지, 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못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계셔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너무나 눈물로 기도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방주사를 놓으시듯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예방주사를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요,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할 때 그 주사바늘만 봐도 겁이 났습니다. 주사바늘 찌를 때 그 고통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데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고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한동안은요 시름시름 앓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는 각종 세균과 나를 아프게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시험, 그런 예방주사처럼 찾아오는 어려움, 힘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픈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예방주사처럼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왜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다음에 더 큰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더 강하게 하셨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고
악한 일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4가지의 간구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4가지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냥 필요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께 주시는 죄의 용서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과 시험과 악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번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라고요. 이방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이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드러내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강물이 흘러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에서, 어떤 사람은 무릎에서, 어떤 사람은 허리에서, 어떤 이에게는 이제 그 강물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강물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의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